저희 요한복음 쭉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본질로 돌아가자 이런 표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요한복음 쭉 나누다가 그 중단했던 곳부터 다시 우리 복음서 중에 그 복음서인 요한복음을 계속 좀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이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거의 마감 지을 즈음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죠. 유대인들하고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엉뚱한 질문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흔히 하는 대로 처음엔 말로 시작했는데 싸움으로 끝난다고 말싸움이 되는 거죠. 논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6절 하반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더 이상 유대인들하고 말해봐야 깨닫지도 못하고 논쟁만 되니 시간 낭비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을 숨기셨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몸을 숨기신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몸을 숨기셨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게 무슨 말인지 말 뜻도 몰랐고 또 동의하는 건 뭐 더더욱 안 됐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엉뚱한 말만 하는 것이죠. 엉뚱한 말도 그냥 하다가 말면 좋은데 나중에는 예수님 그 화가 나도록 그렇게 아주 거친 표현들을 막 서슴없이 했던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 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아들이라는 말은 사실 동질적인 표현을 쓸 때 동질성을 나타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한 동질이다. 우리 동양에서는 촌수로 따져서 아들하고 아버지는 이제 상하관계잖아요. 일촌 관계이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들은 그냥 같은 존재인 거죠. 아버지인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아들입니다. 아들이 있어야 아버지가 되잖아요. 동질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기적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표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정말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만 사람들이 그런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이게 37절 내용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불신앙으로 예수님께 반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믿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38절은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언뜻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어떤 부정적인 예언을 해놓고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해놓고 그 예언이 맞아 떨어지도록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에게 부정적 반응을 보이게 한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뒤에 가서 제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 그냥 단순하게 성경에 나오는 대로 안 믿은 거 그거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읽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정적인 일, 나쁜 일에도
그분의 공의를 사용하셨구나. 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속성이 훼손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선 여러분이 좀 기억해 두시고 이따가 제가 다시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38절은 그러면서 이사야서 53장 1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인용한 내용이 38절에 나오죠.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나이까. 이 말씀은 이제 이사야서 5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듣지만 믿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해도 듣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믿는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이 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의인화시켜서 설명할 때 하나님을 얼굴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고 손이나 발이나 팔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얼굴로 표현할 때는 주님의 인격적 요소를 설명할 때, 인격적인 성품을 설명할 때는 얼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손, 발, 팔 이런 것은 주님의 사역적인 요소를 설명할 때 주님이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무엇인가 우리 앞에서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만들어낼 때 그때는 팔, 손 또는 발 이런 용어를 하나님께 대해서 의인화시켜서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여기에서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이 말은 주님께서 특별한 기적들을 행했지만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 믿지 않았다 이런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대로 지금 예수님 시대이지만 바로 그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38절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즘식으로 말하면 설교를 했지만 설교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고 또 어떤 막 기적을 체험했지만 기적 체험했어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수님 오시기 한 700년 전에 그런 예언을 한 것이 지금 예수님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38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39절에서 그럼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못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39절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럽니다. 예수님을 유대 당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능력 있는 말씀으로 가르쳤지만 안 믿었어요. 듣지만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또 동시에 주의 팔로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했지만 그런 기적들을 체험하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럼 왜 그랬는가 그거죠. 왜 그들이 그런 능력 있는 주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에 동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또 기적을 체험하고도 전혀 거기에 반응하지 못한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39절에 설명하면서 다시 이사야서를 이제 그 증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이 바로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인용해서 40절에 소개하는데요. 40절은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말씀 좀 축약시킨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6장 내용은 이런 것이에요. 이사야서 6장은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소명하는 부르시는 그 소명장입니다. 이사야가 환상을 봐요. 환상을 보는데 어떤 환상을 보는가 하면 하나님 계신 천국 환상을 봐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사야를 부르는 소명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인가. 그래 하나님의 음성이 그 이사야에게 들렸던 거죠. 그랬을 때 이사야가 거기에 응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는 내용이 이사야서 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소명을 이사야가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소명을 이사야에게 받으신 후에 아주 이해하기 힘든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요한복음 12장 40절에 그 인용이 된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서 6장 9절 말씀 우리 스크린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듣는다는 거죠. 말로 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듣질 못합니다. 그 다음에 보기는 본다. 이 보는 건 뭘 말하는가 하면 기적이죠. 기적. 여호와의 능력의 팔로 오늘 성경에 소개된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을 체험하도록 많은 기적을 베풀어 줬지만 그 기적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지 못한다. 왜 그런가? 그 이유가 이사야서 6장 10절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6장 10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여러분 10절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아주 하나님의 그 의도적으로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를 막고 그들의 눈을 감도록 눈을 뜨고 보지 못하게 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구원받지 못하도록 고침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의도적으로 하신 것처럼 이 10절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구원받지 못하게 하시려고 눈을 막고 눈을 감게 만들고 또 마음을 둔하게 만들고 귀를 막으시는 분이신가?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시죠. 그러면 지금 이사야서 6장 10절 말씀이나 아까 우리가 그 요한복음 3장 12장 38절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다 이런 내용들은 하나의 그 성경을 해석하는 또는 성경을 보는 관점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일종의 세계관이라고 하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성경이 기록되었는가 할 때 그 유대인의 세계관 또는 구약 성경의 세계관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만든 이 모든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단독자로서 온 우주의 대주제, 온 우주의 유일한 통치자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에 있는 모든 피조물의 대주제, 통치자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인 그 하나님만이 통치자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세계를 그렇게 쳐다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 관점으로 볼 때 심지어 마귀 사탄까지도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에 있는 거죠. 그래서 마귀 사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들은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욥기에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욥이 아주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보니까 이걸 한번 시험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그냥 오늘 우리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그냥 시험하고 유혹하고 미혹해 넘어뜨리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대적자가 사탄이니까. 그런데 이 구약의 세계관, 구약의 관점으로는 그거 하나님한테 가서 허락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탄이 가서 하나님한테 허락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러면서 허락하는 장면이 욥기에 나오잖아요. 이게 유대인들의 세계관이에요. 이 구약 성경의 세계관인 거죠. 심지어 마귀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활동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구약이 갖는 이 세계관입니다.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그 대주제 되심 그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뭐 선한 존재이든 아니면 사탄과 같이 악한 존재일지라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그 대통치하심 아래에 있다고 하는 관점이 구약 성경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차원에서요 하나님께서 죄를 다루시는 방법이 있어요. 범죄를 다루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대주제로서의 하나님께서 범죄에 대해서 다루시는 방법 하나는 즉각적 다루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했을 때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회초리를 드시는 방법이죠.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회초리를 드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생명을 걷어가시기까지도 하세요. 즉각적 다루심.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처벌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내버려 두심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 온 피조물 세계를 다 통치하는 그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그 통치 권역에서 제외시키는 방법이 내버려 두심이에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당장은 내게 어떤 큰 변화가 없을지 모르지만 내버려 두시면 결국은 나는 패악해집니다. 우리 성경식으로 표현하면 완악해집니다. 옛날 개역 성경 표현을 하면 강팍해집니다. 하나님의 그 대통치 권역에서 그를 내버려 두시는 거죠. 제외시켜버리면 강팍해지게 되어 있어요. 모든 피조물이 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결국 멸망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관심 권역에 두셨는가, 아니면 관심 권역에서 포기하고 내버려 두셨는가? 내버려 두시면 다 망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내용은 출애굽기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바로 왕에게 모세가 찾아갔을 때 우리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해서 시내산에 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구출하는 그 장면에서 바로하고 담판을 벌이잖아요. 그런데 재앙이 내려져요. 재앙이 내려질 때 바로 왕이 그때 항복해요. 그 재앙 내려질 때마다 그래 보내줄게. 그래서 그 재앙이 끝납니다. 끝나고 나면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그 항복했던 것을 거둬들인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바로 왕이 강팍해진 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한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고 하는 이 표현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그 통치 권역에서 제외시켰다고 하는 말인데, 이 대주제로서의 그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그 통치적인 그 세계관 속에서 보면 이 내버려 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신 것으로 성경을 그렇게 기술한단 말이에요. 실제는 내버려 두신 건데, 그래서 결국은 망하도록 두는 건데, 근데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는 대주제이신 통치자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보면 이 강팍하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술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왕이 10가지 재앙 그렇게까지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심으로 인해서 그 바로 왕을 멸망시키기로, 그 바로 왕의 이 애굽의 18왕조거든요. 그 18왕조가 완전히 멸망하도록 하나님께서 목적하셨기 때문에 내버려 두심으로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그대로 당하도록,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온 것이죠. 지금 우리 요한복음의 상황도 유대인들에게 아무리 말해도 그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도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고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럼 왜 이들이 이렇게 됐는가 하면 이 구약의 이사야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란 말이에요. 내버려 두신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처벌입니다.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당장은 어떻게 되지 않지만 그들은 결국은 망할 것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그들과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셔서 그들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놀라운 표적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것을 오늘 이사야는 다시 10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0절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하나님이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했고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표현하지만 이건 이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세계 이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한다고 하는 그 세계관 속에서의 그 기록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벌 가운데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표현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거는 이제 유대인들의 그 세계관, 구약 성경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그렇게 기록한 것이지, 실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쳐버린 것이에요. 죄인에 대한 다루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심의 결과는 멸망인 것이에요. 41절 보시죠.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여기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예요. 그런데 7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700년 전에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미리 알고, 바로 예언자, 선지자이죠. 그리고 그 예언을 그대로 했다 하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들이 다 예수님에게 포커싱 된 거죠. 예수님에게 다 맞춰져 있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대목이 41절입니다. 자, 42절 보시겠습니다. 42절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 앞에 지금 설명했던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을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 이사야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내버림 받게 된 버려진 자들, 내버림 받은 자들, 하나님의 처벌 가운데 있는 자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쭉 해놓고 42절에 그러나 나옵니다. 그러면 그와 반대되는 사람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42절 보면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다 그랬습니다. 관리는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유대 공동체의 최고 지도자 그룹을 말해요. 그들 가운데에도 믿는 사람이 많았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을 설명하는데요.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관리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들이 예수님 믿는 것을 공개적으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속으로만 믿었다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출교당할까 봐.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워낙 강고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신앙을 드러내면 그 유대인 공동체에서 또 유대교회에서 출교당하니까 출교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 믿는 것을 공개하지 못했다.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교회에서 출교를 당한다고 하면 이 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관직을 잃는다는 의미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당장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 유대인 사회를 지배하던 그 유대교에서 쫓겨나는 것이니까 그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출교를 당한다고 하는 건 퇴출당하는 걸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오늘날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공동체 중심 사회예요. 공동체로부터 퇴출을 당하면 왕따도 무섭잖아요. 왕따 중에 왕따가 돼서 살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황들을 이들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만 그것을 공개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숨어서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가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좀 용납할 수 있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상황이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 믿는 게 공개적으로 드러났다가 그 관직을 잃게 되면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고 그 공동체로부터 쫓겨나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사회인데 그 숨어서라도 믿는 게 감사한 일이지. 우리의 일반적인 정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43절입니다. 우리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성경은 결코 그런 신앙에 동정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내 상황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 믿는 것을 그냥 숨어서 믿는데 숨어서 믿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는 거지. 성경이 너무 냉정한 거예요.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가 하면 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너 사람들한테 비난받느냐? 비난받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너 손해를 입느냐? 손해봐.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너 사는 삶에서 불이익 당하는가? 그럼 불이익 당해.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손해보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받고 또 불이익 당하더라도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당시 관리 가운데 두 사람이 나와요. 관리들이 총 공회원이면 70명인데요. 70명 가운데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이고 또 한 사람은 니고데모예요. 이 두 사람도 자기들의 그 예수님 믿는 것을 숨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숨겼던 이 신앙은 계속 죽을 때까지 숨길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내가 숨기고 그냥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그냥 살다가 죽을 건지 아니면 그 숨기던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계속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인가 내 인생 가운데 어느 시점에서는 반드시 결정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때가 왔어요. 언제인가 하면 예수님 장례 치를 때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장례 치를 때. 요한복음 19장 38절 보시죠. 제가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라. 예수님 믿는 사람이죠.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숨기더니 출교당할 것 때문에 숨기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일 후에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그냥 쭉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새로운 결단을 할 것인지가 이 일 후에 그 때가 지금 되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에게. 이 일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직후를 말합니다.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네. 여러분 당시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가 장례 치르겠습니다. 이 말을 당시 최고 통치권자가 빌라도란 말이죠. 로마 총독. 그에게 가서 결재받는 것은 내 목숨을 걸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인가 내 영광을 위해서 계속 숨길 것인가 그걸 결정할 때에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의 영광적으로 그의 삶을 결정한 것이었던 거죠. 그때 빌라도가 허락했대요. 그래서 시신을 장례 치렀습니다. 39절 말씀 보시죠.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죠. 밤에 찾아왔다. 사내들인 관리로서 자기 신분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감췄던 게 분명한 거죠. 물론 밤에 찾아왔다는 것이 단순하게 신분 감추기 위한 것만은 아니지만 지금 관리들은 출교당할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는 것조차 두려웠던 것이죠. 밤에 예수님 찾아왔다. 그랬던 니고데모도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후에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 리트라는 로마의 무게를 재는 단위입니다. 킬로그램으로 환산을 하면 약 40kg 정도 돼요. 그러니까 20kg짜리 쌀 2포대 정도 분량입니다. 모략과 침향은 시신에 바르는 향품이에요. 시신이 부패되지 않도록 늦게 부패되도록 바르는 향품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장례에 사용하는 필수 용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상당히 고가의 그 장례 용품 가운데 하나이죠. 그것을 40kg을 들고 왔던 거예요. 니고데모도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결정할 때가 된 거죠. 내가 이렇게 사람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인가 그 결정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결정하고 선택했던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신앙생활하는 것이
오픈되고 공개되는 것이 내게 불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처럼 하면서 일터에서 또 사회생활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삶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그건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결정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 그렇게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새롭게 결단할 때가 반드시 일생 가운데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겠는가?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신앙하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신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아니면 내가 드러내지 않으면서 적당히 죄와 짝하고 그렇게 그럭저럭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계속 살아갈 것인가? 언젠가는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가 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성경시대와 같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크게 해를 받는 시대는 아니죠. 크게 불이익 받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럼 오늘 우리 시대에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드러내기에 곤란한 장소에 가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데 곤란한 상황과 형편 속에 있는 것. 이것에 대한 오늘 우리에게 적용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당하지 않는 시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대에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시대는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피해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런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할 수 없는 장소가 있다고요. 그것을 떳떳하게 밝힐 수 없는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 장소에 가지 않는 것이 우리가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말할 수 없는 장소라고 하면 그 장소를 우리가 피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대가 완전히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이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드러내놓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고 또 손해도 보고 뭐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그냥 숨어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 그 연탄재라고 하는 그 시 있잖아요. 일생에 한 번이라도 뜨거워본 적이 있는가? 발로 차지 마라 그러면서 그 유명한 시입니다. 우리 일생을 살면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한 적이 얼마나 되나?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한 적이 얼마나 되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밝힘으로 인해서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오거나 손해를 당하거나 또는 비난을 받더라도 그렇게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어느 곳에서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당당하게 밝힐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